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먼저 첫째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거룩하신가, 이 얘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그 뒷얘기는 하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우리가 경전봐야 될 이유가 없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 초월한 모든 것에서 으뜸이시지 않으면 경전 볼 이유가 없어요. 두치만 돼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누주 너머에 두 번째시다. 두 번째시면은 첫 번째 믿어야지 우리. 그죠? 두 번째는 믿으면 오네요. 믿을수록. 첫 번째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실로 첫 번째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알 수는 없죠. 되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일단은 그냥 그분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첫 번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몇 분 안 계시죠. 몇 분 안 계셔요. 각각의 종교의 수장분들만 내가 궁극이다 이렇게 주장들 하죠. 그러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진짜 1등이겠죠. 각각의 종교에서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 누가 첫째인지. 그러나 각각의 종교의 수장들께서 우리가 첫째다, 내가 첫째다 하시니까 그 중에 한 분을 믿으면 될 텐데.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첫째는 맞을 건데 그럼 우리는 누굴 믿을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다가 다 첫째라고 우기는 분들 중에서 자세히 설한 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일단은 잘 모르니까. 나처럼 되어라를 자세히 설하신 분. 그러면 답은 자명할 거예요. 나처럼 되어라를 자세히 설한 종교에서 자세히 설한 종교는 불교가 유일하지 않나요? 팔정도, 무진멸도, 삼매, 개정회 다른 종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첫째다라고 각각의 종교에서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그 자세하게 설하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만이시다. 그러면 일단 믿고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출발이. 그리고 일단 믿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애시포를 말씀하셨죠. 나는 완전히 궁극이다. 세상 끝에 서 있고 끝마저도 초월했다. 과거 남김없이 보신다. 미래 빠도 못 따라 부처님 보신 말지만 10만 국 후에 그대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실 때 그대는 법의 대장군이 될 것이다. 그대는 유모가 될 것이다. 10만 개 우주 뒤도 다 보시죠. 전지전능이죠. 과거 미래 할 것 없이. 신들도 전지전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싹가가 경에 계시잖아요. 나야말로 진실로 서품을 주는 자요. 전지전능이란 단어로는 안 나왔지만 그보다 더 큰 단어로 나오셨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람 정도를 깨달은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때부터 완전히 그 신들이 물로 씻고 불로 씻고 신들이 먼저 받고 부처님을 동방박사가 오고, 이게 기독교 얘기 아니에요. 초기 경전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예정된 분으로 부처님이 되시려고 32종호상을 닦으시려고 엄청난 수행들을 수없는 생에 이미 그래서 예정된 분이에요. 전지전능으로 예정된 분이에요. 먼저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은 사실은 이제 경전 공부해도 흔들려요. 믿음이 안 가. 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냥 사람으로 깨달았나? 그 믿어지겠어? 영적이? 그 공부했으면. 부처님께서 나를 의지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휴의처로 삼아라. 전지전능 궁극이시다. 나에게 의지해라. 어려운 일 있으면 나를 피난처로 삼아라. 빌어라. 영원히 나에게 기위해라. 내가 궁극이기 때문에. 이리 말씀하신 거죠. 지금 여기 우리 그 예불문 보시면 예불문은 이와 같이 믿음을 갖춘 사람은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면소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계목 지킨다. 무주상보시를 한다. 계목 지키는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누구의 법문? 석가모니 부처님. 이와 같이 믿음을 갖춘 사람 누구에 대해서? 부처님께 대해서. 이 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하다. 이게 뭐예요? 부처님께 믿음을 갖춘 사람이 이번 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하면 천지전능이란 말씀이지. 궁극이지. 부처님께 믿음만 갖춰도 수명, 용모, 명성, 행복, 힘의 공덕이 커진다. 단어는 다섯 단어지만 여기의 뜻은 뭐죠? 뭐든 된다 이거잖아요. 뭐든 된다. 여기서 행복 빼면은 세상적 축복이요. 물질적 축복이요. 행복까지 끼면은 내면의 행복이요. 정신, 육체, 물질, 정신 할 것 없이 다 행복해진다. 이 뜻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 믿음만 갖추면. 이 얘기는 궁극이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방송 통해서 하는 얘기가 많은 불자들이 그냥 사람이 깨달았다. 나도 이게 다 입에 못 담겠는데 그대나 나나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사람으로 깨달은 정도는 지금 이분을 믿는다고 수명, 명성, 용모, 명예, 행복, 힘 다 커지나? 사람 정도로 깨달으신 분이면 믿는다고 이런 게 커져요? 안 커져. 사람으로 깨달으신 분 정도면 우리가 이분 말씀조차도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그냥 깨닫는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기 얘기는 믿음만 갖춰도 깨닫지 못해도 정신적, 물질적 전부 다 행복해진다. 그분을 믿기만 해도. 이 얘기는 사람 정도로 깨달은 게 아니다. 궁극이다. 궁극이시다. 열애시포에 나오죠. 말씀이 다. 열애시포가 다 궁극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경에들 말씀하시는데 신, 마라, 범천을 포함해서 삼은 바라는 모든 중생들을 포함해서 으뜸이신 부처님. 신들의 왕보다 더 높은 분. 아버지. 늘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신들의 왕보다도 신들의 왕이란 얘기 아니에요. 신들의 왕보다도 왕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예요. 신들의 왕의 아버지다. 그분께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만 가져도 으뜸 가는 공덕이 증장하나니 신이 되거나 인간이 되면 으뜸이 되어 즐거워하리. 신도 우습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부처님께 믿음만 갖추면 신도 될 수 있고 신이 돼도 신 중에서도 으뜸 신이니까 신들의 왕이 되어서 즐거워하리. 부처님께 믿음만 갖추어도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얘기는 그 얘기였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은 궁극이시다. 그래 해탈해도 부처님처럼 되기는 살아서는 쉽지가 않아요. 살아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서열을 두셨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벽지불, 그 다음에 성문연가, 그 제자들 해탈하신 분들, 듣고 깨달은 분들 3위 살아서 이렇게 서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같이 편지하겠지.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아버지랑 하나 되겠지. 그래서 아버지가 되겠지. 그래, 첫 번째는 그 얘기를 드린 건데요. 첫 번째 얘기가 성립이 된다면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얘기를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숲을 가리키시면서 내가 깨달은 방법은 저렇게 많다. 그런데 경전에 계신 것만 설하신 이유가, 저걸 내가 다 그대들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렇게 많지만 깨달은 게 수만큼. 알 수 없다라는 건 한 생에 알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알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알 필요 없다. 설마 깨달은 법인데 알 필요 없겠어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알 필요 없다고 하신 거는 지금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설한 게 계시기 때문에. 요만큼이 에센스다라는 거거든. 에센스 중에 에센스이기 때문에 저건 알 필요 없다. 이걸 주신 게 없다면 저거 알아야 돼요. 이해돼요? 주신 게 사성제 37보리도품이 없다면 알 필요 있어. 알아야 돼. 근데 완전히 에센스 중에 에센스를 주셨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뭔 얘기하고자 하냐면, 세상에 수없는 법들이 있죠. 가나선도 있고, 뭐도 있고, 연불도 있고, 연불도 있고, 반매음도 있고, 많아요? 알 필요 없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될 거다. 삼매의 수없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방법들이 다 저 숲이다. 에센스가 아니다. 엑기스가 아니다. 되긴 할 건데 지난하다. 알 필요 없는 방법들이다. 제가 오버한 건가요? 오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알 필요 있다라고 주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성제, 37보리도품, 삼매의 방법들 다 주셨죠. 그게 알 필요 있는 거라고 주셨어요. 에센스라고. 그럼 나머지는 알 필요 없지. 없죠. 자, 부처님이 알 필요 있다, 에센스다라고 주신 게 고진멸도인 건 다 아시고, 고진멸도의 고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12연기 나오는데 이거 다 설명 기니까 생략 전에 다 했으니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방법이다. 8정도. 8정도는 개정에 속한다. 개정해가 8정도에 속하는 게 아니라 담마진나경에 있죠. 자, 개정해다. 그러면 쉽게 계목, 삼매, 윗바사나다. 이것만이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분류하게 되면 계목은 300몇 가지 있지만 10가지다. 제일 중요한 게. 삼매는 8가지다. 4가지일 때도 있고, 윗바사나는 대념처경이 있죠. 여기서 삼매를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삼매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삼매의 방법을 주신 거는 경에 지, 수, 화, 풍,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빛, 허공, 아르야시까지 이렇게 경에 계시지만 정형구로 나오는 거고, 이 정형구가 아니고 별도로 나온 것도 있었어요. 숲에 대한 전이란 인식이 생길 것이다. 숲에 대한 전이란 삼매. 그러면 숲도 들어가지. 그죠? 숲도 포함이. 이거 외에 삼매 수행주제 주신 거 계셔요?
이거 왜 뭐 잡고 화두 잡고 뭐하고 이런 걸 주신 거 계시냐고. 영불하고 뭐하고 삼매의 수행 주제 없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자. 없다는 거는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기 숲에 있어 그것들은. 응? 에센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신 거에는 분명히 없어요. 에센스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래요. 귤이나 탱자나 뭐 세월이 바뀌면 귤이 탱자가 되는 거고 뭐 귤이 저쪽 지방 가면은 저쪽에선 탱자가 돼버린대. 기온이 달라가. 그래서 방법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대. 그런가요? 그런가? 그럼 저 숲에 있는 방법이나 부처님이 주신 에센스나 둘 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지만 이게 똑같다면은 왜 부처님께서 이게 에센스다, 이게 유일한 거다, 왜 이렇게 주셨겠어요? 진짜 똑같다면 그냥 숲도 해고 아무거나 해라 이렇게 주셨겠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분, 완전한 분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분이 경보문 토시 하나 안 틀리시는데 그럼 섞어찌개로 그냥 아무거나 해라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지 이거다라고 왜 주셨겠니? 귤과 탱자는 같지가 않다. 가기야 같이 가겠지. 저쪽에도 목적지가 저기 100년 걸린다, 여기 3일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 에센스다 주신 거니까 지름길이다. 에센스 중에 에센스다. 정리 한번 해보죠. 세상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지가지 방법이고 다 같은 길이다. 틀리진 않아. 말이 아다르고다는 거야. 저 숲도 같은 길이야. 부처님 깨달으신 뭐 목적지로는 가요. 다르진 않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달라 분명히. 그러니까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부처님 그 중에 에센스만 딱 뽑아주셨다고. 요게 되는 길이거든. 저기도 되지만 이거 지름길이거든요. 응?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이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진 않잖아. 근데 누가 또 흠잡아서 저기도 된다며. 이게 어떻게 유일해? 그러면 그래 그것도 된다. 되지만 또 그래도 이게 지름길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들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 없는 방법이 되긴 하지만 아니다. 되긴 하지만 신안하다. 요게 된다. 요게. 그래서 여기에 유일한 길이라고 한들 뭐가 잘못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대념척용에 에카라는 단어가 하나라는 뜻도 있고 유일한 뜻도 있지만 거의 유일로 쓰여요. 왜냐하면 유일한 실체, 다른 경우에 이제 쭉 나올 때 유일한 실체만 그대의 것으로 삼고 유일한 실체가 아닌 건 다 버려라 이렇게 나올 때 유일 이런 뜻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다 대념척용에 나오시듯이 아니 부처님께서 저렇게 많이 깨달았다고 하시고 이렇게 주신 게 유일한 길이래. 부처님 스스로가 하나의 길이다. 어떤 의미예요? 저렇게 많지만 요게 에센스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겁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방불교에서 많은 다른 저 숲에 있는 거 지역적인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방불교에서도 오직 지금 윗바사나 하나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 사마타 얘기하지만 그 사마타 경에 계신 사마타인가요? 뭐 호흡을 어떻게 갖고 여기다 니미따 샀냐 빛을 만든다네. 경에 계신 사마타 아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사마타냐? 저 숲에 있는 사마타지. 주신 사마타가 아니라. 지금 그 수행 주제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수행 주제가 전부 다 지금 지수와 풍, 빨강, 파랑, 노랑색, 비토금 이게 뭐예요? 거기에 방법론은 안 나왔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산매가 많이 없어진 건데 거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수행 주제만 주시고 산매가 간단하게 얘기하셨지. 초선, 2선, 3선, 4선 쭉 설명하셨는데 방법론으로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산매를 지금 이해 못 하는데 산매는 자세하게 그 이상 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산매 자체가 무심, 일심 이런 거기 때문에 말로 종이 늘 주인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궁극은 부처님께서 알려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금강경에도 있고 초기경전에도 궁극은 될 수만 있을 뿐이지 불가다. 말로 종이 궁극을 설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삼매가 말로 불가하거든. 삼매는 말로 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삼매는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거나 무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는 마음보다 주인인데 종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을 설명할 수가 있나. 그냥 일심, 무심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죠. 왜? 이게 지수와 빛방하고 한조랑에서 빛하고 다 자연이잖아. 이건 이해될 거예요. 자연이잖아요. 지수, 화풍, 흙, 물, 불, 바람 바깥에 있죠. 자연에 있죠. 빨강, 파랑, 노랑, 흰색 자연에 있죠. 빛, 호공 자연에 있죠. 이게 뭐죠? 자연 보고 산매하려는 거예요. 아까 그 숲에 대한 전이란 산매가 생길 거다. 자연 보고 산매하라. 이유는 세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산매는 세상에 멈춰있는 대상들로 하는 게 세상 갖고 하는 게 산매이기 때문에 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매는 방에서 무슨 화두 잡고 연불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 세상 나가서 못 살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산매 일바사만 세상에서 자기가 움직일 때 자기 관찰하는 거. 세상 살면 다 되잖아. 멈춰있는 자연을 하면 산매. 나 관찰, 몸 관찰, 느낌 관찰, 호흡 관찰 등등등 이렇게 하면 일바사. 그런데 양트라는 원래 없어요. 경전이 없는 거예요. 양트라는 왜 하냐? 근거가 있어요. 하나의 끝에 집중해라.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삼매가. 하나의 끝에 집중. 자연에 나가서 처음부터 하면은 하나의 끝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자꾸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없지만 만들었지만 그래도 근거가 있는 게 빨강, 파랑, 노랑 대신 색깔을 넣었잖아요. 원래 부처님 말씀하신 빨강, 파랑, 노랑, 흰색은 자연의 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인위적이지만 넣었잖아. 색깔을. 그 색깔 보다가 밖에 보면 선명선명 되거든요. 그 하나의 끝에 그 동글뱅이 안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숲에 있는 방법을 그 중에 그나마 고진멸도로 알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숲에 있는 방법들 고진멸도들도 안 하잖아. 그냥 방법 하나 붙잡으면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당나귀 회입니다. 당나귀 해가 와야지 해탈합니다. 당나귀 해는 없다. 이해 못한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쪼큰데? 당나귀 해는 없으니까 당나귀 해가 와야지 해탈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모르면 해탈은 초기 연전에 계시잖아요. 불가능하다. 사성제를 이해하면 해탈을 기대할 수 있다. 해탈한다고는 안 하셨어요. 사성제를 알아야 해탈이 기대된다. 왜냐하면 알았다고 해도 안 닦으면 해탈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성제를 알면 해탈이 기대되는 거고 모르면 아예 불가능합니다. 저 숲에 있는 거 아무리 닦아도 저거 방법이 되는데도 불가능하다.
사실은 사성제를 모르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수화풍 빨강 파랑 노랑해도 해탈은 못해요. 삼매가 될 뿐이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지 저 숲에 저걸 해야 되는지 막 헷갈리잖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게 맞다, 이쪽은 저건 저쪽 저게 맞다, 막 헷갈리는데 우리는 정말 복받은 거예요. 엇갈릴 필요 없이 바로 주신 에센스를 하고 있거든. 이거 얼마나 복받은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린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저분들은 저기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믿거든. 견해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근거로 얘기하는데, 그럼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여기 계신 얘기를 했더니 아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귤이 저쪽 가면 탱자가 되는 거니까 꼭 이게 옳다는 게 어딨냐, 방법은 다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첫 번째 얘기를 했냐면요, 그렇게 얘기하면 헐 이렇게 수님들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종교 만들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이 변할 수 있다, 문화에 따라서. 사람으로 깨달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완전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자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이 말씀이 바뀔 거라는 거, 그런 말 참 할 수 없어요. 실제로 경에 보면은 10만 겁 전에도 사성제였고 91겁 전에도 윗바시 부처님도 똑같은 사성제를 설하셨고, 고신멸도고 8삼매, 4삼매 완전히 똑같은 걸 설하셨고, 수행주제 완전히 모든 부처님은 똑같은 걸 설하신단 말이에요. 한치도 안 틀리고. 궁극이기 때문에. 궁극은 말이 틀려질 수가 없다고. 그게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궁극의 법이다. 네? 그런데 저쪽 가면 바뀔 수 있대요. 이 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궁극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제가 그래서 전에 답답해서 얘기한 게, 그러면서 왜 불교를 표방하고 스님 있네 하냐 이거야.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라. 불교라고 하지 말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방법을 조금씩 바꾼다면, 조금만 바꿔도 다른 종교 만들어야 돼요. 그쵸? 바뀔 수가 없다.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이비 정교 얘기하셨잖아요, 경에서. 돌멩이가 나오면 금땡이는 영원히 안 사라진다. 정법은. 문제는 금땡이랑 비스무리한 게 나오면 이제 정법은 사라진다. 금맥기가 나오면 정법은 사라진다. 금은 사라진다. 비스무리가 나오면 겉으로 봤을 땐 똑같거든요. 더군다나 18K 도금을 탁 입혀버리면 안엔 돌멩이지만 누가 알겠어. 그때 부처님께서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중국 가서 법이 조금 바뀌어갖고 불교로 표방하지만 겉에 금은 발랐거든. 바뀌어지고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이비법이잖아. 그래, 드리려는 말씀은 이제 이걸 이해한 우리들은 세상에서 뭐 대선, 보선,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방법, 이게 유일, 저게 유일, 거기에 의문 안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세월 다 갑니다. 지금 여기 경에 계신 말씀 그대로, 그거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 완전히 에센스다.